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맨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도 아주 전주 좋은 공기에서 어젯밤에 잘 쉬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또 은밀히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가셔서 피곤하지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한 전도사님이 암 말기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밤마다 우리 전도사님 오늘 밤에 좀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어젯밤에 숙소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기에 전무하더라. 어제 제가 사도행전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병문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문안 가서는 덜 아프게 할 수 없지만 병문안 가지 못해도 기도하면 덜 아플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숙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좀 덜 아프고 연골 육종이다라고 해서 뇌에까지 전이가 되고 폐에까지 전이가 되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은밀히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도 불안한데 뭔가 아무 일이 없어도 넉넉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넉넉한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보는 세계와 눈을 감았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을 감았을 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기도에 눈을 감았을 때 전혀 안 되는 일이 안 될 수 없게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안 될 수 없게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하지만 눈을 감으면 설명할 수 없고 근원을 알 수 없지만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찾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거나
뭔가 새롭게 어떤 것을 해보자는 게 아니라 가장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목격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3년간 다녔던 그 제자들이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를 그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크게는 교회라고 하지만은 보통 교회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그 성령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봐도 예수를 닮았거든요. 예수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리 창기와 더불어 먹고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들어가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을 받으니까 누가 봐도 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후반부에 읽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다소의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바울이죠, 그분이. 바울을 불러다가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렀다. 누가 봐도 예수쟁이인 거예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맛, 예수의 빛, 예수의 편지.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 한 줄 한 줄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무리 막아도 향수는 뚜껑을 열면 확 방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 향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빛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향을 내고 세상의 맛이 되는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잘 믿니 못 믿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요 향기요 소금이요 빛이요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급한 바람 같은 게 팍 치면서 불의 혀와 같이 쫙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건 무슨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이 강하면 마치 불이 날름날름 하는 것 같잖아요. 불이 약하면 그저 그냥 이렇게 하지만 불이 강하면 아주 불이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성령이 내려쳤단 말이에요. 급한 바람 같은 게 불면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내리니까 한 번도 아프리카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메소포타미아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애굽에 가보지 않았고 헬라에 가보지 않았고 로마에 가보지 않았던 예수를 쫓아서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그 각각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혹은 수장절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뜻을 가지고 오순절을 잘 하나님이 그날을 택하신 것이죠.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7세기, 8세기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막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꼭 새 절기는 지켜야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지방 거기서도 오고 사방에서 모였는데 보니까 한 번도 그쪽에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가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영을 내려주시니 그 영을 받은 자마다 다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요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저 그 영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려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 다시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세계 각국에,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교회에 가서 성찬의 떡만 받고 그저 우상을 보고 만지고 신앙생활한 게 중세 암흑기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말씀을 듣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듣는 예배. 그래서 누구라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독어로 먼저 번역되고 불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끝내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줄 믿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노자든 유자든 나이가 들었든 젊은 사람이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어느 형편, 어느 신분, 어느 환경에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루터가 이야기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는다. 중세시대 때는 수도사와 사제들만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다 무식한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지면서 보면서 신앙생활해라. 그게 오늘날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듣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각국의 언어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로만 이야기되고 증거되었는데 이제는 각국의 언어로, 아프리카 언어로,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구브르어로, 페니키아어로 쫙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잠깐만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서문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부흥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흥을 했느냐? 성령이 임했으니까 부흥이 됐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으로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천을 더하였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신자들의 수가 3천을 더하였더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 그때 또 큰 부흥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때도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10,000명, 15,000명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며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유대 제사장들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년행전이라고 불리지만은 말씀행전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고,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중요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3,000명, 5,000명, 15,000명, 15만 명 부흥하는 우리 서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 부흥된 역사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말씀이 부흥이 없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 사경회입니다. 부흥 사경회입니다. 사경회가 뭡니까? 성경을 살피면서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평양 대부흥, 한국의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문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떡을 떼고 나누어 주고 성도들을 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 그게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가 알고 있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서문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각각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였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한 주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 다 하고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흐트러집니다. 겨와 같습니다. 티와 같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일이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는 것이지 모이지 않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모이지 않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땅끝까지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100% 출석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일이 일어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새벽기도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새벽에 아름다운 그 발로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이에요. 어찌 됐는지 서문교회 근처에만 오면 새벽에 북적북적할 때 그때 이웃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서문교회 근처는 새벽만 되면 북적북적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넷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은 필히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내 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고시 공부하다가 거의 1차까지 하고 이제 판사 검사 하겠다고 다 걸어놓고 하나님이 딱 낚아채셨습니다. 고시 2차 공부한다고 집에서는 다 올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도 모르게 저는 신학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처지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 되거라. 기도가 그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여 배고픕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맡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사업에 힘들고 질병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일로 좋은 일로 기도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공적인 일을 맡기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심판의 자리가 시온의 보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 심판의 자리가 시온의 자리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일학교도 가는 데마다 기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시장만 없으면, 가시나무만 없으면 어디든지 아치가 기도시켜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옛날 주일학교 할 때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교회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아이들 데려가면 어디든지 앉혀놓고 기도시킵니다. 수련회 가서 축구한다고 옷을 다 더럽혀가지고 권사님들한테 빨아달라 해서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옷이 더러워져야죠. 기도한다고 흙한 물에도 앉아보고 그래야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면 다 됩니다. 불쌍히 보이게끔 기도하십시오. 내 모습이 불쌍히 보이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면 아무 필요 없고요. 업신여기기만 다 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보여야 돼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서 다리 얹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불쌍히 보겠습니까? 불쌍히 보겠어요? 바위에 앉아서 무릎이 그냥 지가 나고 바바바바 떨려도 그래 손들면서 주여라고 외치면 불쌍히 보시죠.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보이게끔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어느 터든지 보면 성도는 일단 기도하기 괜찮다. 뭐 산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기 괜찮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기 괜찮겠다. 저 물가에 기도하기 괜찮겠다. 저 바위 위에 기도하기 괜찮겠다. 초대교회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보면요,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120명 그 주의 문도들이
같이 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정말 예전이 콱콱 울리게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기가 최고의 기도터입니다. 여기가 주여! 라고 하면 꽉 울릴 것 같고요,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꽉 기도가 쳐야 됩니다. 기도 없이 뭘 합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등록 교인도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기적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이 즐거워지고요, 모든 일 가운데 빛이 가득해서, 빛이 꽉 차서,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저주받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저주받은,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따라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전부 저주의 무리죠. 그러나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13절에 가보면 칭송을 받았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칭송을 받았더라. 2장 47절에 저주의 무리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문교회가 어떻게 칭찬받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겠습니까? 문화활동 많이 해야 됩니다. 사회활동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충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크고 가육이 아무리 폭신폭신하고 색깔이 아무리 좋아도 한 입 베어 먹고 맛없으면 두 입 안 먹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활동, 문화활동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칭송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때 칭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 서문교회는 오늘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뭐 별다른 거겠습니까? 별 것 없습니다.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우리 서문교회도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같이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급히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다, 또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다.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고상한 말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여기 건드려도 예수가 툭 튀어나오고 저기 눌러도 예수가 튀어나오고,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어떤 학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내 인생의 경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우리 서문교회, 큰 부흥을 이루는 우리 서문교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124년 된 교회를 통하여서 서문교회는 전국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국에서도 배가 많이 들어올 거고 저 러시아에서도 철도가 내려올 거고 분명히 그래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서문교회가 딱 허브가 돼서 중심축이 돼서 신앙으로 정말 124년 된 교회가 다시 큰 부흥을 이루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정무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게 보이시더라고요. 목회자가 괜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시고 한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신, 이제 하나님이 그 어려움 이후에 열매를 보여주신, 겨울난 나무가 봄에 새싹이도 없고 잎사귀가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서문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니와 하나님이 그 100년의 교회를 단련시키려고 한번 치신 거로 생각하시고 이제는 큰 열매를 맺는 큰 은혜의 역사,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부 여기 밤마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큰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세계 만방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서, 낙도, 오지 곳곳에 믿음의 일꾼들을 파송하는 그런 서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